시험 기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마냥 편치만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시험 기간이 되면 두 부류로 나누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지체들은 시험 기간에 더 열심히 교회를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믿을 것은 주님의 신통한 능력밖에 없다. 뭐 이런 안 보이던 지체들이 나올 때 격려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부류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 자유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들어주실 리가 없다. 나는 내 기조대로 나가겠다. 안 보일 수도 있겠죠. 무엇이 더 나은지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와서 또 이 시기를 모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시험 점수뿐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은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당혹스러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16장과 15장의 흐름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대략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큰 사건이 없이, 사건이 있었더라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비중이 아닌 사건이었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내용만 놓고 보면은 13년 정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85세, 86세 때 하갈과의 사건 속에서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약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쑥 99세에 나타나신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욱더 당혹스럽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갑작스럽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는 이런 존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사실은 도달할 수 없는 참 당혹스럽고 난해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 불쑥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실 17장은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지만 17장의 내용은 15장의 내용과 얼핏 읽었을 때 큰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15장에서 하신 얘기를 15장의 사건이 언제인지 정확한 연도가 특정되진 않지만 75세부터 86세 사이입니다. 가장 짧게 잡으면 14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그 격차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15장의 본문과 또 17장의 내용을 한번 좀 비교해 봅시다. 15장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략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최소한 15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15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 당시 아브라함의 그 나이만 알 수 있죠. 자, 최소 15년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그 본문을 기억하신다면은 무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대략 1절에 보시면 99세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이상이 흘렀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한결같이 붙들고 있었을까요? 17장 후반부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기대감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라진 나머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6절에서 사레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자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엎드려서 실실 웃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의 웃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9절을 읽어보면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기대감이 많이 사라져버린 상태.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녀,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낳을 자녀, 그 자녀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웃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상태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사실은 15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결국 저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게 될 것인데 도대체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란 말입니까? 분노마저 사라진 상태,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나온 웃음이죠. 자, 그런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상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이젠 사라가 더 이상 생산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딱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적인 속성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blameless라고 번역을 해요. 흠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이죠. 완전하다의 소극적인 표현은 흠이 없다입니다. 그럼 적극적인 표현이 뭡니까? perfect예요. 완전하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만 perfect라고 번역을 하고 다른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blamel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대부분 구약에서 제사 때 사용이 됩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 흠 없다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레위기 같은 경우. 몇십 번이 등장해요. 흠 없는 제물들, 흠 없는 제물.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실 만한 하나님 수준의 속성의 제물, 흠 없는 제물이에요. 그 흠 없는 제물, 다 이 완전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아입니다. 노아는 흠 없다. 근데 흠 없다가 아니라 노아 이 본문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자가 아니라 이것은 약간 퍼펙트의 느낌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흠이 없을 완전한 사람. 사실 그래서 노아는 그렇게 행동을 했죠. 홀로 방주를 끝까지 짓는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올 것인가, 그리고 산에 어떻게 배가 뜨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열심히 배를 지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재물 차원의 흠없음,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 적용됐을 때 노아에게 적용된 이런 완전함, 하나님께서 믿음이 거의 사그러져 가는 15장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그라져 가는, 그래서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려고 시도도 해봤고, 그리고 나서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기대감이 많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하라. 노아처럼, 노아 같은 그러한 믿음 완전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태생적으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실실 웃을 수 있는 사람, 믿겨지지 않고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완전함을 요구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신을 질책하시면서 너 완전해져라. 너 지금 굉장히 불완전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린 대로 13년 동안 모든 그 마음속에 있는 기대감이 사라져 갈 즈음에 나타나셔서 완전하라. 시험 기간 한 복판에서 예배 똑바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혹하지 않습니까? 축제 기간이라든지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여유 있을 때 예배에 대해서 도전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또 대회에서 긴장하라 얘기하니까, 여러분 시험에 긴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긴장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차라리 하갈 사건 때 나타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너 딴 생각하지 말아라. 너 사라를 통해서 내 후손 줄 테니까 너 완전해라. 이렇게 꾸중하실 거라면 그 꾸중이 16장의 배경이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질책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이 요구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될까요? 저는 2절이 단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16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행동, 그리고 아브라함의 13년간의 믿음이 사라지는 그 불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전의 이야기의 방향 속에서 뭔가 다시 갱신하거나 방향을 트는 말씀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맥락은 15절과 똑같이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이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셔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꾸짖는 맥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짖는 맥락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신 이 배경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운 전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더 진전시키시고 심화시키시려는 그 계획 속에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실 때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경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날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기다림의 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것, 그것이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하고 깊어지는 관점. 그래서 언약의 심화 혹은 언약의 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15장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13장에서도 약속하셨고요. 12장에서도 약속을 하셨죠. 그럼 이 약속들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17장 이후에도 약속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점의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보시고 줄을 긋거나 아니면 구획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제가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한번 그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자, 그리고 1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15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오늘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형광펜으로 좀 끄어 놓으십시오. 볼펜으로 밑줄을 치셔도 되고요. 표시만 해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뭘 약속하셨는가? 크게 일별해 보자면,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후손들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어떻게 진전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심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땅에 대해서 보자면은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13장 15장으로 가면은 롯과 결별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15절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15장 18절로 가시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 넓은 범주, 애굽 땅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넓은 범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 중에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8절에 보시면은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경계를 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십니다.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은 네가 거주하는 땅, 네가 보이는 땅이 아니라 이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지리적 경계로 구체화됩니다. 두 번째로 후손의 축복입니다.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은 13장 16절에서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15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15장 5절 뭇별처럼 많은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자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많아지는 가운데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수적인 많음이 아니라 하나의 통치 체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왕들이 나며 민족들이 날 것이다. 후손의 축복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철저한 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에 보시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실 15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젠 17장 7절에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7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정점에 이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젠 이 세 가지,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의미심장하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를 우리가 결론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부과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더 완전하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더 완전하게 드러내시려는 것. 저는 그 중에서도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17장 7절의 말씀, 이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15장에서도 14장에서도 하지 않으셨어요. 15장과 14장과 12장에서도 마찬가지, 13장도 마찬가지. 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겠다 혹은 많게 하겠다. 이게 획득과 관련된 거죠.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획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무엇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땅을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자손이 많으면 뭐합니까? 힘만 들어요. 피곤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영원한 언약은 정말 돈 많게 해줄게.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해줄게. 가족들이 많아지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은 혼자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연장이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원 속에 거할 수 있는 방식은 뭡니까?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죠. 자신의 후손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얻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얻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려고 하시는 것, 당신 자신과 아브라함과 정말 이 완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1절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갑작스러운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주로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이후의 후반부로 가시면은 제물들을 완전하게, 제물들이 흠없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다가 18장 이후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을 것을 요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을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낸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 너희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율법에 순종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관계가 성립한 거예요. 관계가.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온전하게 맺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거룩해야 돼. 너희들이 정결해야 돼. 너희들이 완전해야 돼.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관계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완성형은 하나님의 완전한 이 완전성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대등한 언약적인 그 상대방의 완전함 속에서 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등장한 명령형이죠.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사실 이 본문 설교를 하려고 묵상을 한 건 아닌데요. 제가 막내를 돌보면서 막내 아이를 돌보면서 이제 그 늦둥이죠, 늦둥이기 때문에 늦둥이는 어떻게 생겨도 이쁩니다. 예, 뭐 어떤 모습으로 생기든지 간에 늦둥이고 오랜만에 본 아기이기 때문에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쉬는 날이나 시간이 되면 이제 아이를 돌보죠. 그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혼자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아이가 참 이쁘고 아이가 뭐 배로 막 배로 이렇게 밀고 다닐 때, 뒤집을 때 이게 참 이쁜데 제 안에서 되게 이쁘고 귀엽고 참 사랑스러운데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무슨 서운함이 드냐면은 이젠 배로 기어다니는 시기가 지나가는구나. 서운한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가는구나. 열심히 막 사진으로 남겨놓는데 그래도 시간은 지나가잖아요. 지금은 잘 기어다녀요. 그 잘 기어다니는 시기도 언젠가 지나겠죠. 걸어다니겠죠. 막 걸어다니는 시기가 지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큰아들처럼 되겠구나. 우리 둘째 아들처럼 되겠구나. 이 아이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시기는 또 지나가는구나. 예. 근데 뭐 저희 큰 아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초등학생이라서 막 제가 이제 같이 끼고 막 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은 막 수염 나고 막 얼굴에 막 뭐 돋고 막 목소리 막 낮아져 가지고 아빠가 뭐 하자 그러면은 짜증나 싫어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완전하게 누린다 혹은 소유한다 뭐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아이와의 이 관계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계속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부모님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고 여러분 가족과도 떨어져 있고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언젠간 이별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섭리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슬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현재에 충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얼굴을 부비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뽀뽀를 해주고 막 계속 껴안고 있으면은 그것이 더 많이 누려집니까? 그건 어디까지는 현재예요.
그렇죠? 현재형입니다. 이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제 안의 슬픔의 본질은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이와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 이 사랑이 시공간을 점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속에서는 영원히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완전한 사랑은 영원 속에서 가능하구나. 영원 속에서 이 사랑이 가능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묵상을 하다가 결국 삼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유한한 것이 되겠구나. 한계 있는 것이죠. 제한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예를 신이를 대상으로 한다면 언젠가는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 또 자라서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까지 이 모든 상태를 현재형으로 마주하는 것은 영혼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거하시면서 영원한 사랑 속에서 서로를 현재형으로 마주대야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확장시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약속은 도대체 뭘까? 무엇을 주고 싶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성 하나를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영토를 소유했던 왕들이 있는데 가나안 영토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잖아요. 후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나중에 히브리서 신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평생 속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란 것이 아니라 위의 선물을 바라게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거할 도성, 영원한 성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이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젠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라라는 요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적 당사자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완전함도 하나님의 주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존재를 바꿔주시는, 이름은 존재를 상징하거든요. 존재를 바꿔주시는 것.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 징표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할례가 등장합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 끝에 살을 자르는 거예요. 살을 자르는 걸 통해서 그 몸속에 흔적을 지니는 겁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흔적을 지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흔적이 있는 이상 그를 언약적 당사자로 대우하겠다. 바꿔 얘기하면은 완전하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할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이 육체의 물질적인 하나의 수술과도 같은 그 행동을 본질이라고 여겼는데요. 그 행동이 지시하는 실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작은 순종.
여러분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완전해졌습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약속 듣고도 실실 웃잖아요. 어떻게 완전해졌습니까? 23장부터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며. 이 순종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불씨가 사라져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사라졌을 즈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완전하라는 요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완전함에 이르는 순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도 완전할 수 있을까요? 무너지고 부딪히는 우리도 완전할 수 있을까요? 신약에서는 구약의 할례의 연장선상에서 세례를 제시합니다. 물론 그 기원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조직신학자들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상당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믿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언약의 일원이 되었음을 내가 공적으로, 내면적으로 선언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순종의 표현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내면적으로 표현한 우리의 삶을 그 작은 순종을 받으시고 완전하다라고 여기셔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여져 가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당사자, 쌍방간의 당사자가 될 만큼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언약을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그 차원의 약속을 받을 자들로 우리를 완전하게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하라라는 요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백이 아닙니다. 한 걸음 두 걸음의 작은 순종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이상을 받잖아요. 하나님 차원의 이상을 본 자들은 이 땅의 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정말로 참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니까요. 그 믿음을 의지하고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시험 기간에도 걸어가십시다. 약속이 더딜지라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회복이 더딜지라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과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